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대승을 거두고 사기 충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치러질 아이성 정복을 위한 싸움에서는 약 2, 3천 명 정도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까지 생기게 되지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참담한 비참한 패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망연자실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패배의 이유를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전술과 전략의 문제도 그렇다고 해서 군사력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을 물건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패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실수가 있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타협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는 패망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죄의 어떤 유혹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죄의 주체가 누구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민의 다수가 이런 죄악을 벌인 것이 아니라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이 죄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계 가족을 모두 합친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스라엘 전체 민족으로 비교하면 극소수에 불과한 그런 소수의 사람들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간 한 사람의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모든 죄악에 대한 짐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인류가 타락하게 된 이유도 결국 한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었죠.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죄라 할지라도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놓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만 같았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과 1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일어나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죄로 인하여서 어떤 능력도 펼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용서받고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과거의 죄로 인하여 절망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원치 않으십니다. 새로운 은혜가 펼쳐질 내일을 위해서 바로 지금 당장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이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로만 하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성결케 하고
죄의 근본이 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뿌리채 뽑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3절에도 보니까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회개의 근본적인 과정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게 된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보통의 경우에 내 힘과 능력을 키우고 찾는 일에 중점을 두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성결치 못한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지 확인을 하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된 모습들이 나에게 남아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성결케 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시키는 줄 믿습니다. 사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간음, 살인,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저질렀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이없고 부끄러운 죄를 지은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셨습니까? 그렇다고 외면하십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신이 지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셨고 그 깨달음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셔서 그 이후에 다윗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는 오히려 친히 그를 찾아가 만나 주셨고 마침내 그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셔서 훗날 초대교회의 발판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도 않으시고 타협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주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며 돌이킬 때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가 발견되었을 때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에 대한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안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